네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귀하고 복된 만남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앞날 위에와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보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림이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인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인가 하였는데 벌써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수경칩도 지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주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중에 있게 아니하시고
구별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 모습은 코로나19 핑계로 움츠리고 주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수십 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지만 그래서 장로로, 큰사로, 집사로 제단에 세움을 받았지만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먼저 지적하였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용서와 베품, 아량과 포용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구호로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긴 시간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니 박멸되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100년 된 문경 시민교회가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주님 앞에 한마음 되게 하시옵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뜨겁고 간절하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 간의 친교가 살아나고 기도에 성령이 불이 붙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도 원인이 되겠으나 근본은 먼저 믿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 성도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자녀가 가정에서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선 순위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능히 감당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큰새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을 두루 살피고 협력할 때 물 흐르듯이 교회 일이 평화롭게 하시고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근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주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용서와 배려,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부족한 죄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 말은 부릴 사자, 노예를 부리고 일꾼을 부린다라고 하는 이 부릴 사자에 생명, 명자,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위해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 있죠.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여인이 진찰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으러 오는 이 여인이 갑자기 그 병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기물을 부술 뿐만 아니라 아주 다혈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간호사들이 총출동이 되고 이 자제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화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것처럼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유를 이 의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 분출되어지는 분과 노를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쥐고 있는 이 주먹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끼 손가락을 딸랑 펴니까 그 쥐고 있던 주먹에서 1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땅그랑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이 1센트짜리의 동전 하나에 생명을 걸 정도의 이러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듯이 이 동전 하나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동전을 빼앗기지 아니할까? 이 동전을 생명을 걸고 어떻게 유지할까? 이것이 그 여인의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입만 열면,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이 붙잡혀 있는 그것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여러분이 입만 뻥건 열면 여러분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장수, 건강, 뭐에 잡혀 있습니까? 입만 열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을 거짓말 못하게 하는 분명히 그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은 여러분 다른 쪽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건강이나 이렇게 권력이나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물질과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바울처럼 자기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온, 자신에 대한 이 프로필과 이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과 우리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으로부터 변화되어졌던 이 과정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의 삶에 대한 사명이나 그의 삶에 대한 목표나 근본적으로 그가 변화되고 바뀌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이 사건들을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해이하게 되고 조금은 여러분 나약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여느 우리 성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틀릴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목적은 오늘 이 24절 말씀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그 삶의 사명이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음과 생명과 맞닥뜨려도 정말 조금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양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명자적인 삶의 목표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목표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명자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는 삶의 전환이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사명자고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전환이 있어요. 이미 전환이 있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미 있어졌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희석되고 와해되고 약화되었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은 삶의 전환이 있어진 사람입니다. 쾌락적인 세상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영적인 삶의 방향으로 삶이 전환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환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997년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삶의 이 모습을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냐? 황태자 비의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돌아가신 테레사라고 하는 이 여인. 이 테레사라고 하는 이 여인과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황태자 비의 두 여인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는 귀족 가문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 가문에 출생하여서 귀족 가문에서 살다가 황태자에게 결혼을 하고 왕궁에서, 아니 그 영국 왕실에서 호화찬란하게 살아갑니다.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이애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왕실에서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왕실도 지옥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가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는지 압니까? 5번을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 자살이 자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어지는 이 대식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서 황태자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각국에 이 많은 사람들과 또다시 이 연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슨 파파라치입니까? 아무튼 사진 찍는 사람들, 기자들, 이 파파라치가 끊임없이 따라다니죠. 어떤 날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이 다이애나를 그냥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탈피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중에 가속을 하고, 그리고서 그 가속과 함께 그 연애하였던 그 애인과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정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돼요. 데레사 수녀는 어떻습니까? 이도 여인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12살 때 어머니를 여깁니다. 그리고 1910년에 태어나서 18살 때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이란 도시의 수도원에 입소를 합니다. 수도원에 입소를 하여서 약 18살에 들어가서 39살까지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여행하는 중에 길에 버려진 고아들을 발견하고
그 고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슴속에 아로새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의 이 사명은 수도 생활이 아니라 저 버려진 아이를 돌봐야 되는, 저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39살 때 그 수도 생활을 중단하고 인도 캘커타에 버려진 고아와 정신박약아와 미혼모와 많은 소외 계층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이 인도 캘커타에서 돌봤던 이 고아와 이 가보와 이 정신질환자들을 돌본 사람이 3만 6천 명. 여러분 좀 놀라셔도 됩니다. 3만 6천 명. 여러분, 우리 시민 절반이 넘는 인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환자촌을 세워서 백수십 명을 이 나환자촌에 이 환자들의 이 고름을 짜주고 빠는 이러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원들을 미주, 아프리카, 여러 세계 곳곳에서 세웁니다. 67개라고 하는 이 분원들을 세웠어. 데레사 수녀는 많은 사람을 봉사자로 고용을 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그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데레사가 돈을 잘못 썼다, 다른 데 썼다, 이런 보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그 사랑의 그 선교,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에다가 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리고 79년에 그는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봉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갔던 이 데레사와 다이애나, 이 두 여인에 대한 이 차별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마귀는 욕망을 위하여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위하여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위하여서 권력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단의 양념 바른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여러분, 그 현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분명한 사명자의 삶은 삶에 대한 전환 체인지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전환과 체인지가 있고 난 다음에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겪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한 번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야를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분 사명자는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부모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준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그 위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없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죽음의 위험들 다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져야 되는 이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는 여러분 죽을 뻔하였던 이러한 일들을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뭐 걱정하였습니까? 교회 염려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중에 사명자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교회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염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 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은혜를 나누고 정말 덕을 나누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 고민한 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레사 수녀의 시련의 역경처럼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수 없는 수만 명 수천 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안내하였던 그 능력은 그가 능력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가 권세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능력 있는 여인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놓여있는 걱정 염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여러분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밀레도에 도착을 하면 바로 옆에 2년 동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그냥 지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2년 동안 그가 열정을 쏟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이 에베소를 풀입해서 합니다. 왜?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유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행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명에 불타 있는 이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삶에 대한 전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도 이겨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역사에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 사명자의 역할이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보십시오.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빙스톤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자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 그 종들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고백이에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수없는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탈진하였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탈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서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메시지가 그를 용기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던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 이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도 용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에 요즘 기질의 분석표가 뭐 4단계에서 5단계에서 요즘은 또 이 9단계로 이렇게 좀 폭넓은 구체화된 이러한 그 단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대와의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 기질은 여러분에게 준 딱 맞는 기질의 분석입니다. 장로님 같은 분, 권사님 같은 분, 집사님 같은 분, 목사님 같은 분, 이런저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 속에 각기 다른 기질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좋은 기질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기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우리에 대한 이 기질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 삶에 대한 전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방향에 대한 체인지가 주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에 대한 삶에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미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이적이 늘 있어져 왔다는 것 마음속에 여러분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순절이 되어서 정말 내가 사명자로서의 이 삶, 세상 중심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중심적 사명을 마음속에 또 새롭게 하는 사순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서의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중심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천지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갖가지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방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갖가지 주어지는 던져지는 이러한 모든 비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과 또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이 물질은 양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해 주시고 한 명이 신청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원들 좀 이렇게 구역장들께서 점검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에베네셀 7차 모임과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잘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실버 대학 임원진들 남아주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정 집사님 장녀 유정양의 결혼식이 27일 날 낮 12시 무지엄 웨딩홀에 써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1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내용을 우리 김강수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여전도의 69회 총회가 25일 목요일 날 10시에 점촌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139회 경수노회가 4월 6일 09시 구미 시민교회에 있습니다. 주정헌금 및 각종 헌금 여러분 정성껏 구별해 주셔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계좌번호 확인하고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핏줄 조직, 힘줄 조직, 뼈 조직, 세포 조직, 오장육부의 내장의 모든 기능에 이르기까지 위골되고 탈골되고 와해되었던 그 모든 부위를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유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자녀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